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차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누가복음 빈 무덤 사건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 매우 연약하였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배포하고 읽고 가르치고 또 실천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성도들의 삶, 교회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누가복음의 말씀은 기도와 성령이 강조됩니다. 또 말씀도 강조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빈무덤 사건에도 말씀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대신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부활 사건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자들이 무덤을 찾았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은 빈 무덤이었죠.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니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이 지금 빈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전체에 말씀이 강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데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문합니다. 천사가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될 것이다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 탄생 기사를 보면 그 이후에 마리아가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해요.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야, 너가 복받을진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너에게 주님의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말씀이 강조돼요. 세례 요한,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 3장 앞부분 1절과 2절에 보면 그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그 시대를 다스리던 정치인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 이름도 나오는데,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사람으로 누가복음에 묘사가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죠. 밤새 빈 그물질한 것입니다. 새벽에 그물을 수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그들이 가졌던 도구들도 다 야간 그물이나 뭐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아야 했지만 헛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고기가 잡혔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너가 세상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손님 접대한다고 분주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세요. 마리아는 실제적인 주님의 필요를 섬기고 봉사하는 데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봉사는 필요가 없다, 섬김은 필요 없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르게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보면 선한 사마리안 비유로 이웃사랑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10장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잘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말씀을 강조합니다. 첫 부분 탄생기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고,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오늘 읽었던 빈 무덤 사건에서도 말씀이 강조되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그때 그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믿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빈무덤 사건,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면 100% 믿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말씀이면, 크게 합시다. 예수님 말씀이면 100% 믿는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내 의지로 되지 않지 않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부활 사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이 누가복음에 특별히 강조가 되어집니다. 오늘 부활 사건에도 그렇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지금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면서 상기시켜 내는데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에 당신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 번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천사가 상기시켜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헬라어 단어로 데이라는 조동사가 쓰입니다. 뭐뭐 해야 하리라, 꼭 일어날 일을 설명할 때 이 데이라는 헬라어 동사가 쓰입니다. 오늘 7절 우리가 가진 개정개혁 성경을 보면 이 데이가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에만 적용되어졌는데 원래는 7절에 나오는 세 개의 부정사에 다 지금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다 적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 여기 보면 넘겨지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 살아나다, 이게 넘겨져야 하리라, 못 박혀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력한 표현이죠.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넘겨질 것이고 못 박힐 것이고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을 받고 그러나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그들이 겉보기에는 악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것 같이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공격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거듭 설명하며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뒷부분으로 가봅시다.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여러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구약에 나에 관하여 예언되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이것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십자가 부활, 바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제자들이 또 못 알아들을까봐 또 설명을 하세요. 45절 보여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설명하시는데 45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성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성취되는 것입니까? 46절에 보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어요.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또 무엇이 성취된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 성취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오래전에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취하신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의 부활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주권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유대 종교인들 또 로마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반대와 실패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어진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신다. 믿고
바른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부활 믿는다면서 삶은 영 엉뚱하고 신앙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실 주님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상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빈무덤 사건을 통하여 살펴보는 말씀은 지켜지는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사복음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부활 사건의 여인들의 역할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여인들의 역할이 강조가 되는데 특별히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용이 나오고 23장 54절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십자가 밑을 지키던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몇 가지가 나와요. 54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께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또 56절을 보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56절 계명을 따라 어떻게? 안 보고 있네. 23장 마지막 56절 보시기 바랍니다. 계명에 따라서 이 여인들이 안식일을 쉬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24장 1절에 가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안식일이 지난 가장 빠른 시간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도 여인이 나오죠. 요셉 그리고 여인이었던 마리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탄생한 지 8일 되었을 때 구약의 율례에 따라서 할례를 행합니다. 구약의 율례를 잘 지켰다는 것이지요. 또 정결 예식의 날이 이르렀을 때 어린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예식을 행하고 또 마리아는 자신의 정결례로 비둘기를 들여서 제사하는 모습이 나와요. 부자들은 비둘기가 아니라 양을 드렸어요. 마리아가 비둘기를 드렸다는 것은 경제적인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신실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었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부모가 참 신실한 분이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부모님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율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보고 배웠던 예수님도 율례를 잘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안식일 때마다 회당을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는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면서 뭘 지켰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주님으로 오셨지만은 구약의 약속 율법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고 절기들도 지켜나가시는 분으로 성경에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서 이 죽음은 새 언약을 위한 죽음이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이 가지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그중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을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약속이지요. 구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이 약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너와 내가 신약시대에 새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나의 법을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두고 마음속에 기록하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령으로 해석하였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세웠는가?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심어주겠다.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주어서 그 영을 통하여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딱딱하고 굳고 완과해서 말씀을 못 지켰던 그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서 어떻게 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내 규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100% 완벽한 삶은 아니었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뒤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다는 이 문장은 온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니 라고도 번역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사실은 연결이 되어져요. 온 백성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호의를 베풀고 하니까 온 백성에게 그 성도들이 칭송을 받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교회가 위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옆으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우리 신평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참여한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른 복음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더냐? 율법사니까 율법을 잘 알죠. 이렇게 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율법사가 대답하였어요. 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잘했죠. 그래서 28절에 주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 말씀 이를 어떻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너의 대답이 옳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 말씀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여라. 그리하여야 살리라.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거짓된 믿음이란 것입니다. 영으로 죽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알고 행할 때에 그 영혼이 사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 이것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었는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초대교회 모습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목사님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일인데 안 돼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면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화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정재, 전지현 영화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지요. 이정재 씨가 악역을 맡았는데 이분이 이제 독립군인 척하지만은 정보를 일제에 넘기는 이중 간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발 때문에 독립군들이 많이 체포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여간 이 독립군들의 피해가 많지 않았습니다. 나쁜 인간이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해방이 되었는데 나쁜 인간인데 해방이 되어서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재판을 받았지만은 무죄 방면됩니다. 그리고 거리를 여유 있게 활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현 씨가 이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군의 이름으로 그를 처단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마지막 그 죽어갈 때 물어봐요. 왜 당신이 그렇게 동족을 배신하느냐? 대답이 딱 한마디예요. 몰랐으니까. 해방이 올 줄 몰랐으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해방이 올 줄 몰랐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알면 오늘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졌고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예언되어졌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안 믿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세상 쾌락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엉뚱하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알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는 것처럼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삶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이렇게 무기력할 수는 없죠. 이렇게 진리와 비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